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요,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자녀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어떤 이제 교사나 스승, 선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도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다가 출산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지금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앞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본다면 바울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제 헌신적인 어떤 모습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결국에는 그렇게 큰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헌신하는 그런 사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바울의 고백은 정반대의 고백이 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고백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고린도 교회를 자신이 세운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고 해도 사역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의 고백을 볼 때 바울은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녀가 되고 나는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정말 바울의 마음에 자기가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할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죠? 저희가 바울의 사역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바울이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같이 뭐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위험한 고백을 할까요? 이거 좀 되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품고 있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절에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자녀처럼 생각하고 또 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실 때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보시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고백했던 것도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습 안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수고를 행하였었는지, 그런 바울의 어떤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고백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또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18절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을 것처럼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권위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 속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파,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막 나눠져서 분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세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진짜 사역자 맞냐, 뭐 이런 식으로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역했던 그런 사역에 대한 모습들도 다 이제 부정하는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4절에서 16절까지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고백들을 볼 때 나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 모습을 보면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정말 아침에 출근해서 한나절 내내 한자도 못 쓰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뭘 써야 되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씀 가지고는 제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14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은 제가 뭘 나눠야 될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지금 뭐 바울처럼 이제 여러분이 내 자녀입니다라고 할 때 나보다 나이 적으신 분이 여기 지금 뭐 우리 부목사님이 아들들 말고는 없어요. 부목사님 가정 말고는 없어요. 지금 다 자녀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또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자니 제가 전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죠? 다 이미 여기 성도로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저를 너무나 더 잘 알기 때문에 뭘 본받으라고 해야 될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설교를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화장실을 갔거든요. 근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사람이 없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누가 불도 안 끄고 간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득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경재야, 너 누가 화장실에 불도 안 끄고 그냥 간 것 때문에 속상하지? 왜 속상해? 그거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속상한 거 아니야? 너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가 화장실 불 끄고 가든 말든 그게 너의 눈에 들어올 리도 없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이유도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암교회 와서 사역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쭉 되새겨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 나름대로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모습 안에도 뭐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잖아. 내가 아버지라고 말은 할 수 없어도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저도 사역을 할 때 정말 그냥 교사나 어떤 선생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다시 이렇게 제 안에서 솟아나니까 설교를 할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내가 필요 없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두렵고 힘이 듭니다. 제가 새벽마다 특히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새벽마다 요즘 원고를 못 봐요.
말을 하다가 설교 원고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서 딱 이 느낌이 딱 있거든요. 예.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정들을 보게 되면 그때서부터 설교 원고가 안 보여요. 오늘도 사실 새벽에 원고는 6페이지 정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읽어도 사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이렇게 은혜가 됐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했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근데 그걸 읽지를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내려왔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내가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나 보다. 내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단에 서는 게 요즘 두렵습니다. 설교하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립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가 정말 사도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바울의 그 수고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제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용기를 내서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고 또 오늘 이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같이 함께 본받아서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동행일기 쓰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가 온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제 모습이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동행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하다 보면 제가 동행일기를 쓰다 보니까요 잘했다보다 못했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걸 적어요. 그렇게 그러지 못했었다라는 걸 적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일기들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제 삶이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그런 순간들이 와도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동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정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권면하고 함께 동행하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하루 목요일 새벽 예배만 빠지고 이제 매일 설교를 해요. 근데 매일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전달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설교문을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시겠어요. 도대체 설교 준비를 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설교문 붙잡고 설교문 작성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서는 거거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역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네, 교회에 어떤 막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 담임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이 디모데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가 와서 사역을 하지만 디모데의 사역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정해 주길 바라고 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이에요. 디모데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의 목적은 내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걸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마음도요.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해 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 저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저는 사꾼입니다. 다소 부족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지만 저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정하면 이 사역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바울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바울에 대한 어떤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속히 가서 과연 그들이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누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를 성장하길 바라고 부흥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말보다 행동으로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을 잘 못해서 네, 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행동으로 하자. 그래서 화장실 불 켜놓고 있으면 이놈 누구냐 이러면서 가서 화장실 불 끄고 가고, 엊그제도 지하에 내려가는데 선풍기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왜 내려가라고 하셨나. 그래서 내려가서 선풍기 끄고 올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냥 문득 사무실 갔다 와야지 했는데 중간에 선풍기 그냥 켜져 있고 불 켜져 있고 막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딱 그 시간에 만나서 보게 하시고 그걸 또 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럴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보지 못했으면 또 새벽에 누가 먼저 와서 야 불도 안 끄고 다니는구나 이런 얘기 또 하실지도 모를 텐데. 네, 그래서 제가 보고 껐으니까 다행이죠. 그런 말 안 나오게.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행동을 또 잘 하시는데 말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 말로 다 까먹어요. 그 행동한 걸. 그러니까 그냥 행동만 하세요. 말하지 말고. 네. 정말 행동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귀감이 되고 너무 본이 되어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데, 그게 말로 또 다른 사람 막 비방하고 막 헐뜯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면 그 행동했던 것까지 다 깎아먹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답시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와 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교회를 세우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래서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고 세워지게 하는 그런 말, 그런 말들을 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정말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말하기보다 정말 행동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마디 말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해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먼저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먼저 섬기게 하시고 더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더 아끼는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냥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말로만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아닌 능력 있는 삶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힘써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기보다 우리의 손과 발을 먼저 움직이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